오늘은 순종으로 단장하라. 순종으로 단장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강조한 것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 기독교인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이 남편에게 전달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또 순종을 강조한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창조 원리에 부합해서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또 아내의 그러한 순종과 선한 행실이 남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아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 순간 그분을 인지하고 체험하면 또 아내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에 있어서 순종하는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 성품에 있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공들인 머리나 또 고급 옷이나 귀금속들과 비싼 장식품들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이런 가치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되던 가치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은 여인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덕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덕을 가진 여자들을 칭찬했고, 반면에 여자가 화장품을 많이 쓰고 또 장신구를 많이 쓰는 것은 기만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화장을 짙게 하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집을 나서면 저 집 여자는 바람이 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내면의 덕을 강조하던 시대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 화장하고 장식하는 문화가 가장 만연했던 시대도 또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만약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밖으로 외출을 할 때 과도한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머리를 꾸미고 장식품을 걸고 나오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 기독교인 공동체에 가는데 화려하게 하고 간다, 그럼 저 집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친상간하고 이상한 행사를 하는 집단인데, 거기에서 저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같이 교제를 하게 될 텐데 분명히 바람이 났다, 이런 오해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 공동체도 계속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1차적으로 오해를 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썼을 겁니다. 또 수수하게 꾸미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 간다면 불순한 의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하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당시 문화의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면서 이 구절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넘어서 이 말씀은 근본적인 진리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꾸미기보다 내면을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새는 잘 안 나가지만 동창회 같은데 나가시잖아요. 예전엔 그런 분들 많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나가시면 이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는 동네 어딘지, 집이 뭔지, 차가 뭔지, 자식들 어느 대학,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이 쏠리죠. 그게 이제 3절에서 얘기하는 머리를 꾸미는 단장과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방 상표에 집중하고 걸치고 있는 저 털이 무슨 털인가 이런 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다운 언변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사업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약간 그 사기꾼 같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분히 사기꾼 기질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누굴 무서워하냐면 저를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걸 알고 또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닐 때도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무서워하지만 또 그런 저와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처럼 같이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는 거짓을 말하고 자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결국 삶의 어떤 위기나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당시 베드로가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요구한 이 순종은 쉽지 않은 순종이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과 내가 싸울 일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걸린다.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교회만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불순종하고 이혼하고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기도를 하면서 싸우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저런 상황에서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 이전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귀한 여인이다, 값진 여인이다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내면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의 내면의 단장의 핵심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예를 누구를 들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끌고 와서 이제 크리스찬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핵심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굉장히 긴 거리를 목숨을 건 여행을 했는데 대략 한 15년쯤 걸렸을 겁니다. 그 여행길이 중간에
하란에서 한 10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여행을 했고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죠.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났다고 하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흔쾌히 떠나기 싫었을 겁니다. 이미 뭐 생활 기반이 우르에 다 있고 거기서 또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향 떠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사라는 흔쾌히 아브라함을 떠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정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 그리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데 큰 일이 일어나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믿고 의지함으로 크게 놀라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길에 남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찾아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순종을 했으면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갔더니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죠. 종들과 식솔들 다 데리고 떠나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딱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버텨야 되나 아니면 당시에 곡창지대였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곡식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애굽에는 파라오라는 절대 군주가 있었거든요. 바로가 분명히 내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바람에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이제 사라는 졸지에 바로의 첩이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사라는 도망가거나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의 아내다 이렇게 폭로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계획에 순순히 협조해서 바로의 궁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사라의 모습을 믿음 없는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남편의 전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라 입장에서 남편이 하는 일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지나가던 조폭이 차에서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조폭에게 돈을 받고 아내를 판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오늘날 내 남편이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머리끄댕이를 잡겠죠. 근데 사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남편에게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집트 왕궁에서 파라오의 첩이 되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또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얼마나 또 사라에게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덕스러운 여자란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의 말에 어떤 말에도 순종하는 여자가 덕스러운 여자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남편의 계획에 순수하게 협조하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이제 사라라는 이름은 사레에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 있고 사라라는 이름은 여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여왕이 되고 싶은 의식이 있죠. 이거 이제 여왕 컴플렉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나는 여왕처럼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나요? 모든 여성들은 여왕이 되고 싶죠. 결혼하기 전엔 공주가 되고 싶고 시집가면 여왕처럼 떠받들면서 남편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길 바라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여왕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 여왕 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죠. 남편을 종으로 부리면서 어떻게 여왕이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도 여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거나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가서 음주 가무를 하고 놀고 들어오면 아이고 폐하 이제 들어오시나이까 벗들과 음주 가무를 즐기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달만 하시면 감동 받으실걸요 남편이. 그럼 여러분도 여왕이 될 겁니다. 12세기 동유럽에서 와인즈버그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이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성을 둘러싼 이 군인들이 성 안에 재물을 내놓고 남자들이 목숨을 포기하면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살려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여자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러면 알았으니까 어떤 거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 한 가지씩은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포위한 군대가 그걸 수락을 합니다. 뭐 여자들이 들고 나가봐야 얼마나 많이 들고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성문이 열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나왔는데 둘러싼 병사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다 등에 업고 나온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이 자기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다 업고 아이들 손을 잡고 성문을 나와서 다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남편을 업고 가시기 바랍니다. 2분 계신데 업고 가세요. 제가 가끔 이제 부모님과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묻는데 내 배우자와 부모가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누굴 건지시겠습니까? 뭐 아내들에 대한 설교니까 아내분들에게 물어봐야죠. 내 남편과 부모가 빠졌을 때 누굴 한 명만 건질 수 있다면 누굴 건질 것인가? 또 내 자녀와 내 남편이 빠졌을 때 누굴 건질 것인가?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여러분 남편 건지셔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와 아내가 빠졌을 때 아내를 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하고 아내 빠졌을 때 여러분 다 아내 자식들 건지려고 하시는데 아내부터 건져야 됩니다. 그리고 힘 있으면 자식 건지세요. 자녀는요 부모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낳았으니까 내 부모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먼저 건지겠다. 자식 건져서 아내가 죽으면 여러분 그 자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내 아내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내 남편 없이 나는 온전하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성경의 이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시고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혼이 하나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기능을 할 수 없고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남편 그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으라는 말이고 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말이고 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또 물질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 하는 뜻이 바로 남편 그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그가 없으면 가정은 올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창조 원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존재, 하나의 인격, 하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과 하나 되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고 그것이 창조 원리와 질서에 부합되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내들은 꼭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 뭐 순종을 하지. 뭐 저 인간은 막 이러면서 그냥 줄줄줄줄 얘기를 하시죠. 3박 4일 들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죠.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지 뭐. 부모가 부모다운 게 여러분의 기준이지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낳았으니까 부모죠. 남편이 왜 남편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삐뚤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해보십시오. 남편이 삐뚤어지나? 안 삐뚤어져요. 오히려 자기를 더 돌아보게 되고 아내를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또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아내들의 순종을 계속 다뤘는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편들에 대한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